저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잤는데 얼굴이 많이 부었나요? 예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하울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피커 때문인가요? 예, 됐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시 세우는 신앙 특강 마지막 제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시 세우는 신앙 특강이라는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부족한 자가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흥덕생산교회 성도들의 어디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속속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어, 우리가 총 중간에 이제 그 특강 말고 이제 말씀 집회가 있어서 9주 정도 됐고 이제 8번의 이제 토요일을 거치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그 장승민 목사님께서 레위기 강의를 하셨잖아요. 레위기 강의 정말 또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레위기가 참 은혜의 책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너무나 쉽게 읽거나 또 읽기 싫어서 넘겨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함에 있어서 이 성전의 개념을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성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왜 이 성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장소,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 거룩한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점점 점차적인 단단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강의로 정했고요. 아마도 이 강의가 우리가 배워왔던 그전 7주간의 과정들을 모두 종합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못 들으셨더라도 이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마지막 강의를 정리하면서 또 이제 이 강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어떨까요? 좀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서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변화를 간직하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성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있어서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에덴 동산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에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 당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세우는 성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증축하나 보다 우리 교회를 새로 다시 세우나 보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우는 성전이란 개념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개념을 잘 배우고 넘어가면은 아 성전이 이러한 뜻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세상은 거룩했을까요? 그죠? 거룩하죠. 왜 거룩했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죄가 없어. 그죠? 그죠? 맞죠? 죄가 없는데 왜 거룩할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거룩합니까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죄를 짓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죠?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에서 거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최초 아담과 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동산에 하나님이 있으셨겠죠. 그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뭐로 세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가 무엇을 하였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담이 해야 했단 말입니다. 호세아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호세아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세워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란 뭐냐? 성경은 사실은 다른 성경들 다 찾아보면요, 에덴 동산이란 표현을 잘 칭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자, 제가 시작할 때 누가 있어야지 거룩하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무엇의 이미지? 성소.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라면 에덴은 그것이 어떤 느낌이다? 성소의 느낌이다 한 거예요. 자, 레위기를 배우면서 제가 레위기 내용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레위기를 배우면서 레위기의 성막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 지성소죠. 성소죠. 그죠? 성소. 자, 세상을 성막이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막의 중심이 어디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중심이 성소라면은 세상의 중심이 에덴이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자,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제가 어젯밤에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저기 그 광교 그 호수공원 제가 부산에 사는데 호수공원에 꼭 가라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가야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천한다고 얼마나 좋길래 싶어서 와이프와 아이들 2명을 태우고 호수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호수공원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비에 나오는 거 뭐 주차장이 있길래 아무거나 찍고 갔더니 도착했는데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곳을 추천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 내려서 좀 걸었는데 그냥 진짜 계속 캄캄한 겁니다. 아니 여기를 진짜 가랬다고? 그 뭐 조금 이제 강아지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몇몇 분도 없고 해서 생각보다 여기 별론데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그게 저 위에라더라고요. 거기는 가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제 그 호수공원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2달 정도 됐는데 근데 그렇게 막 야경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죠.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젯밤에 제가 광교 호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걸었어요. 그죠? 이 표현과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저는 어제 일회적으로 한 번 다녀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나타난 이 거니시는이라는 단어는요. 계속 반복적인 단어입니다. 반복적인 단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상.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 그곳을 거니시는 게 아니고요. 그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는 아담의 안식에 더하여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둔 목적을 2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가지 단어입니다. 지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이 경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이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반드시 떠오르는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무슨 단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가진 뜻입니다. 원래는 그 뜻을 가지고 경작하며라는 단어로 지금 이 단어가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이라고 단어를 쓸 때 당연히 아바드란 단어가 명사형이 된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영어를 써요. 뭐라고 하신지 혹시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서비스라고 단어합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죠?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잘 보십시오. 혹시 농사 지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여기 줌으로 농사 짓고 계신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농사 한번 지어 보시면요.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이 농사를 짓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농사가. 제가 농사 안 지으려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아버지의 꿈은 저를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그 과수원의 2세가 되길 바라셨는데 저는 싫습니다. 농사가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요. 앞에 텃밭 갖고 오는 거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땅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라고요. 에덴 동산이 뭐 얼마 됐는데 그 아담하고 하와한테 그 농사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경작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실상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원하는 거는 섬기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죠? 2번째, 지키게 하셨다. 지키다. 이 샤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말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여기서 쓸까요? 아니 에덴 동산에 뭐가 있길래 무슨 위협이 있길래 지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동산에 어떤 위협이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을 들어서 에덴을 지키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죠. 이해되세요? 지금 아담이 해야 될 일은 2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2번째 죄가 들어오지 않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담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3할 아담은 에덴과 선악과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타락한 천사들, 죄로부터. 선악과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은 에덴을 섬기는 사람에서, 에덴을 경작하고 섬기는 사람에서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사역지가 지금 어디가 되었어요? 에덴 밖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할 누가 이제 에덴을 지키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시면은 불검들이, 천사들이 생명나무와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덴과 생명나무를 누구로부터 지키게 됐냐? 아담으로부터 지키게 됐어요. 너무나 슬픈 일,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사역지에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다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신다? 거하신다, 거니신다, 임재하신다. 이 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것을 지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직이 있죠.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 있죠. 성경에 보면 그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지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죠. 그러면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전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전의 개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충만하게 거하셨다는 표현이 반드시 성경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세 번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잃어버렸구나 아담이,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이 성전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부재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전 여러 가지 있겠죠. 당연히 사랑이 부재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부재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이해돼야 되는 것이 생명의 부재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아담이,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녕 네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이 관계가 함께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자 보세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 두 번째, 성막이 이동하는 성전이죠. 세 번째,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죠. 성전은 두 번 지어졌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솔로몬 때, 두 번째가 스룹바벨 때, 세 번째 한 번 더 있습니다. 헤롯이 지 자랑하려고, 아니면 자랑은 좀 그렇고 좀 뭐랄까요, 호응을 좀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성전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예수 성전이죠. 그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죠. 요거를 이해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이 왜 성전이 되십니까? 자, 첫 번째, 성전의 개념에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댔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시죠. 두 번째, 예배와 무엇을? 죄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다 이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럼 그까지 가야 되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 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단지 이제 이 성전이란 개념을 건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뭐 건축원금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전 이야기를 허투루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리고 개개인이 성전이고 이들의 모임이 하나의 성전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분별력 있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소이며 동시에 에덴에서 섬기던 아담은 성소의 뭐겠어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트럼프 롱맨 3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얇은, 제가 좋은 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읽는 분량이 많겠습니까? 작다고 했습니까? 좋은 책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책은 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반에 어떤 틀을 제시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에덴을 표현하죠. 에덴, 하나님의 동산, 그 산으로 이루어진 정원, 거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의 인간 피조물을 두셨던 곳이다. 에덴은 진정한 낙원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와 더불어 창조와 함께 그리고 스스로를 통해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에덴에는 특별한 공간,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은 따로 없었다. 오히려 에덴 전체가 거룩했으며 그래서 성소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동산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셨다. 그죠? 우리 예전에 그 고신에서 이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정용욱 집사님 와 계신데요. 정용욱 집사님하고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한 신앙을 하나의 그 교회에서 배우면서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강대상을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거룩한 공간. 거기서 약간 개선된 게 뭐예요? 신발을 벗고 올라간 거예요. 그죠? 신발 올라갈 거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신교회도 강대상 그런 개념 없잖아요. 강대상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강대상은 말 그대로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이제는 이해하세요? 왜 거룩한 공간이 어떠한 개념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게 바꿔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쓰이잖아요.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약간 호같이 붙는 거죠. 성도, 그죠? 성도 우재섭 이런 식으로. 우재섭 성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그 개념이 충만하게 다 이해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 시대 사람들, 창세기 11장 이후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바벨 시대 사람들과 분리시킬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에게 뭐를 주신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다고 처음에 약속하시냐면 땅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땅. 왜? 무엇 때문에? 그 당시 바벨 시대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나라에는 3요소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주권.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영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가족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신 자?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자, 보시면은 우리 그 명조체로 된 글자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축복과 동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전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달려있는 거죠. 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잘하면 정말 잘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저주하겠어요? 좋아해 주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못되게 대하면 여러분들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겠죠. 저를 사랑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막 너무 미워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면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살면은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들이 없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종주권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언약에 근거하는데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주인과 이 주인의 언약으로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이러한 언약으로 주신 것에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요구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보존하고 잘 가꿔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진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 보존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이 퍼져간다는 거고, 그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로 인해서 저주가 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우상과 불의를 제거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땅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 이는 동시에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그 땅을 의와 정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뭐예요? 사명으로서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죠.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져요. 헤렘이라는 개념인데요. 헤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진멸하라 하셨잖아요. 이게 헤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 단어 헤렘, 진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야 될 필요가, 부녀자들까지 죽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을 때에 첫째 우리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죠? 야, 어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 다시는 질문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지? 맞아. 나도 가끔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반드시 생겨. 때로는 이것이 되게 잔인하게 느껴져.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볼까?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기쁘게 하셨을까? 어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헤렘이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막 신나가지고 저거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신나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빨리 돌이키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일이 일어난다, 그죠? 일어났죠. 어떤 점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만 말씀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선행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 사람들과 구별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온 자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럼 뭐가 없어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죄가 없게 하려면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그리고 인신제사를 그들이 막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 있었다는 고대 근동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그 살을 먹기까지 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제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격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실장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 있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과제 때문에 봤는데요. 혹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아세요? 최민식 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단연컨대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건 과제 때문에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선정적이고 심지어 너무 공격적입니다. 한 살인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느냐? 저는 이 수업 때문에 이제 과제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악마가 어디 있을까요? 어때? 예? 괜찮지? 그 영화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악마는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크린이 다 꺼지고 검은 화면이 탁 됐을 때 거기서 보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란 말이에요. 왜 내가 악마가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최민식 씨가 살인자로 나오죠.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 잔인하게 복수해줘. 똑같이 복수해줘. 저런 나쁜 놈은 꼭 죽어야 돼. 공격당해야 돼. 남들에게 비난이 들어야 돼. 우리 안에 악마의 본성을 보았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악마의 본성을 보았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 보면 똑같이 당해가지고 자기도 이 고통 알아야 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셔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악마의 그 어떤 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 그 어린 친구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인데 제가 미리 깔고 가면 저도 어렸을 때입니다. 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지존파 사건에 그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크게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니 같은 게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독교를 더럽히냐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너 같은 놈이 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를 더럽히냐라고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더라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저들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 반드시 우리가 먼저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살았더라고요, 그쪽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헤렘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처럼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처럼 살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똑같이 합니다. 이후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뒤에 똑같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요. 왜? 그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한다고요. 왕들 중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왕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악한 일을 그대로 저지릅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낮은 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가지지 못하는 자의 것을 더 빼앗고 그 일들을 똑같이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예레미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 이러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아담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살아갈 때 토해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래서 그들이 토해냄을 당하고 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땅이 안식을 누린 거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댔어요. 평강. 왜? 죄악이 그 사람들이 토해냄을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다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땅을 단순하게 그들이 거주지, 그들이 사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책 백성이라는 강한 주권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선물을 주면 선물 받은 사람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에는 용도가 있잖아요. 아니 컵을 줬는데 컵의 용도로 써야지. 마이크를 줬는데 마이크의 용도를 써야지. 제가 이건 첫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만든 이유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볼펜은 글을 쓰는데 써야 되는 거지. 그 볼펜은 자꾸 사람을 죽이는데 쓰면 그걸 바르게 쓴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그 시대에 주어진 가장 적절한 예배 처소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주신 거죠. 꽤 오랜 시간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시온, 우리 시온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시온의 대로가 근데 시온을 잘 몰라요. 시온이 뭐지? 그래서 오늘 이제 시온을 완전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글자가 깨져 나오네요. 왜 이럴까요 이게? 네, 그냥 이걸 보셔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은 시온을 하나님의 왕궁으로 성전으로 안식의 처소로 선택하셨는데 이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인 다윗의 왕궁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여기는 다윗이고 에덴에는 아담이죠. 그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수도와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수도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보시면요, 시온에 대한 뜻이 나오죠. 뒤에 중요하죠. 시온은 원래 성전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포로 후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땅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된 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보죠. 요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죠? 포로 후기에는요 요거 없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요거 조그마한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진 나라는 요겁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형이라는 것이 시기에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형이라는 것의 제도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은 걸 이해하지 않고 막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떨기나무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떨기나무라는 책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다고 해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안 봤죠? 그러면 안 보시면 돼요, 그 책은. 왜냐하면요, 거기에 보면은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시내산이 여기였는데 그거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게 근데 한국 교회에 허다하게 퍼져가면서 자꾸 막 헛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은요,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산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라는 이 여기 있었던 것이 후에 아라비아 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땅이 정복 땅에서 이해되세요? 원래 애굽령에 있었던 그 땅이 시나이 반도가 아라비아 영토가 된다고요. 그럼 그 정복 전쟁 한 걸 어떻게 알고 알렉산더 땅을 나중에는 뭐 어떻게 말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형이 바뀌고 지명이 바뀌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 시온은 원래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이건 뭐 그냥 성막, 성전, 에덴 동산 개념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 의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지금 총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에 있는 법궤가 상징하듯이 그들이 왕의 명령과 규례를 거부할 때는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왕도인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과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토해냄으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역대하 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인데요. 이 성전 재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잘 읽으면 지금 이 시대 같아요. 그냥. 그래서 너무 유익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구약학 수업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기동윤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고 해서 듣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니 굳이 성전 재건 안 해도 되잖아요. 무너졌어 성전이. 그럼 끝났잖아. 굳이 왜 성전을 재건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후기 1번 보세요. 백성들은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주목돼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 한글 문법은 그냥 잘 안 나타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여기서 지금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 자, 지시하는 것. 이 백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아니 디스잖아요. 대시 아니고 디스잖아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지금 이게 저한테 이거죠? 이거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저거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자,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학개가 백성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백성들이 반드시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동일하게 똑같이 씁니다. 그죠?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이것도 디스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무너진 성전터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포로옥이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터에 모여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보고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뭐 시기하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내 집은 다 무너졌는데 너 거집만 좋게 지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공간이 아름답게, 우리가 그 바라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렇게 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공간도 없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아니 마치 마지막 날처럼 기쁘게 막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마지막에 회복된 나라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옳으냐? 나 없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시기를 막 거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짓다가 만다니까요. 여러 공격들이 당하고 압제들이 당하고 먹고 사는 게 좀 강팍해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걸 내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학개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히 가뭄과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파괴된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언약의 저주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가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성전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죠. 약속하십니다. 보세요. 막 울잖아요.
뭐 때문에 막 그 재건되고 나서 울어요. 노인들이 내가 야 솔로몬 때 그 성전을 봤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지은 성전 보니까 택도 안 하다. 이걸 보고 있으니 참담해서 울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기쁘고 울음과 웃음과 비명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정말로 그냥 슬프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안 하냐예요. 조금은 다른 예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그 희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희곡에 보면은 이 줄리엣이 너무나 로미오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로미오, 당신의 이름이 로미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원수의 가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의 가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노래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장미는 장미라고 불려지지 않아도 장미의 향기가 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사실은 이 성전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된 것 같지 않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네? 두 번째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이죠. 보세요. 포로 후기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33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라는 표현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나의 말이다. 강조입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있잖아요. 아니 회복했지 않습니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줌 볼륨을 좀 꺼주시겠어요? 예, 줌을 꺼주셔야 됩니다. 볼륨을 꺼주셔야 됩니다. 맞아. 예. 컴맹이야. 예. 지금 그들이 몸이 포로 후기로 돌아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전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온전히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또 선지자 인용 구호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너무 좋아한 말씀이고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몸이 어떻겠어요? 연약하죠. 그죠? 그 포로 생활을 견디고 심지어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돌아왔어. 옷은 또 찢어져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게 성전 재건이었는데 배고프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히 걸리죠. 그 상황에서 자, 포로 전 시대의 성전 솔로몬 때 건축하던 그 사람들이 힘이 셀까요? 포로 후기 사람들이 힘이 셀까요? 포로 생활에서 뭐 몸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이 더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는요,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실까요?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곳에 있었는지 압니까? 몇만이 있었어요. 물자도 다르잖아. 그런데 여기는 숫자도 작잖아요. 어떻게 이걸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능력이란 단어를 더 확장해서 씁니다.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 내가 내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아니에요. 누구예요?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총독에게.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성전을 짓겠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뭐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 스가랴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 수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십니다. 포로기 다시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백성들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성전의 개념 에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임하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시온에 자정하시고 지상 수도를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무엇을 누려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들의 모습도 완전하진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은 또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라는 개념으로 이 성전이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요 이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삶의 영향으로 돌아온 땅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국이에요. 변함이 없다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의 압제자들을 주관하는 일이 이 예언의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 새 언약, 새 땅 계속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나타나고 포로 후기 학개스가랴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땅으로 귀향과 땅으로의 축복이 내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미래의 예루살렘이 스가랴 8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읍. 진리 하면 딱 떠오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백성들이 진리와 공의를 잘 실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온전하게 완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신실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속을 회복하고 온전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같이 나누고 싶네요. 이 스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존 스택 교수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온유한 자, 바벨의 교만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식과 살롬을 이 땅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안식과 살롬을 보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똑같이 답습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에서 어떻게 땅을 소유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정의와 의로운 가운데 그것을 공유해야 하는가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인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꾸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내세 천국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지상의 사명을 그럼 왜 주셨을까요? 아니, 대충 살다가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그만인 것을 뭐 한다고 그런 사명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아니, 다시 오지 않을 땅에 그걸 왜 깨끗이 씁니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잘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했어요. 임한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유해무 교수님은 이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갱신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에서 이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상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섬기고 예배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에도 매우 민감하게 교회는 반응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제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기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가 환경 문제에 민감하지 않고 함부로 막 더럽히고 일회용품을 너무 함부로 많이 써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더럽힌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좀 독려하고 싶습니다. 종이컵보다는 텀블러 쓰는 것이 어찌 보면 교인으로서 실천적인 자세를 할 수 있어요. 작게 작은 부분을 개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온전하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는 거예요. 적용은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다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누리고 있죠. 천국 성도로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잖아요. 아니,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베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것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져줄 필요도 있는 거야. 계속 양보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제가 수능이 끝났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저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 말 한다고 그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받은 결과를 받는 거죠. 그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의롭거나 정의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찍었는데 100점 받고 와 기록적이죠.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컨닝하는 거는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성과를 낸다. 성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쟁을 시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도하면서 야 전도하고 와 해가지고 왔는데 몇 명 전도했냐? 3명 전도했습니다. 이런 3명밖에 못해가지고 너는 몇 명 전도했냐? 저는 100명 전도했습니다. 네가 전도왕이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성경에 어디 있던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등수를 매기고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고 왜 자꾸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오히려 자꾸 경쟁하는 것을 교회에 가져올까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밟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한 교회의 일입니다. 실제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별로 전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가 미흡하면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 나중에 전도 축제 끝났을 때 대놓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네 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냥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데리고 온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구역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새 생명이 도대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왔지. 아니 교회로 하나님이 데리고 왔지. 예? 우리는 쓰임 받은 것뿐이지. 제가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경쟁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크게 나아가면 뭡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대 가면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시험에 합격했지만 지방대 다니면 아이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저래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8번의 특강이 저는 하나의 주제로 연계된다고 봐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저를 발견할 때마다 기도 시간에 너무나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특강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눈물이 나고 또 아프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또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을 바라세요.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말했잖아. 그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 심령으로 나를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란 것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4번의 표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식과 살롬을 이 땅에서 보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즉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소유하며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운 가운데 그것을 공유해야 하는가,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기 모인 우리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 지금 나에게 here and now,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풀고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질문하면 이제 역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섭잖아요. 질문하다가 뭐 또 질문이야 이렇게 하면, 질문이 혹시나 생기신 분들은 저에게 주일에 오시면은 제가 그 이 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작은 소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논문을 제가 가지고 그 소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게 드리거나 아니면 그 소논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예,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나 너무 지금까지 했던 추천한 책들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을 못 읽으실 거라는 제가 확신해 가지고 딱 한 권만 더 추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성호 교수님이 쓴 성도들의 그 신앙 백과라는 이성호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백과라는 책인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몇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왜 있나요? 장로는 왜 있나요? 교회는 뭔가요? 헌금은 왜 하나요? 왜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나요? 오직 성경의 뜻은 뭔가요? 그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얇습니다. 얇고 딱 정확하게 잘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그 책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후에 새로운 신자들이나 여러 연약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질문할 때 유용하게 답변을 하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진리의 성읍에 살며 은혜의 자리에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께서 보내신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에, 세우실 때에 무엇 하나 아버지 하나님 잘난 것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며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었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 함께 모여 기쁨의 감사의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8강을 맞이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다시 이 신앙 특강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도 안식을 누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